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명한 비유는 흔히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도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비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쭉 비유가 나오는데 그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이 한 그룹인 반면에 또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시에 청중인 것을 생각해 보면 아들 둘 다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당시의 문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파격의 연속이에요. 많은 파격적인 내용들이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벌써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돌아가야 될 분깃을 요청하는 것은 주로 언제 하는 것입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께 자기의 정당한 몫을 주십시오 하고 둘째가 요청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한 결례인 거죠, 그죠?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훨씬 더 이런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던 때인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정당한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한 큰 인격적인 모독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파격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아버지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꾸짖어서 집에서 내쫓거나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게 보통인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어요. 참,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우리의 이 좁은 안목과 이 경험의 세계 안에서 아버지를 자꾸 제한해요. 아버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털을 깨야 한다, 털을 찢어라 제가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반포에서 커서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해 가자마자 중등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담임 목사가 처음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 해서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박수를 쳤냐? 북한군들의 남침을 맡고 있는 너희들이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고 박수를 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모범생인지 담임 목사가 와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 모범생들이에요. 무슨 말을 못합니다. 시키면 그대로 해요. 그대로. 완전히 모범생 FM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자꾸 세월이 갈수록 그런 게 불편해요. 그런 게 좋게만 안 보여요.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괴롭혀도 별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처럼 우리의 이 머리로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을 때 아내가 자주 저에게 했던 말, 초창기에 우리가 신혼살림을 살 때 아주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저는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 말이. 제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화종부 목사가 아내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였는데 조금씩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 말이 뭔지를. 그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셔서 우리 안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있어서 너무 좋다,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은 수도 없이 했고 아내를 정말 잘 사랑해줘야지 하는 결단도 수도 없이 했지만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으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만 했지 상대의 말을 귀를 열어서 듣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뭔지는 너무나 모르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이 너무나 정당한 말이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이론들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뭘 원하는가. 그래서 정말 부부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부요함이 있고 서로 소통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하나이고, 우리 안에서 그저 집을 같이 쓰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면서 관계 안으로, 사귐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끝없는 자기중심성과 자기 논리의 틀들을 깨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의 논리를 따라 그의 경험과 그의 관점에서 사물을 다시 보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핵심이잖아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는 거의 안 싸워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참 많이 싸웠어요. 둘 다 개성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세상을 보는 나름의 관점이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쭉 커왔기 때문에 우린 초창기에 정말 많이 싸웠고 안 싸우는 부부들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전생에 뭘 했나, 나라를 구했나, 늘 부럽고 고민스러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데 왜 저렇게 안 싸우고 행복할까? 여러분 10년이 흐르고 15년이 흐르고 한 번씩 그 친구들 만나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는 많이 싸워서 눈물도 많았고 좌절도 있었고, 좀 죄송하지만 목사만 아니었으면 멤버 체인지도 한 번씩 생각하고 했을 텐데 목사니까 그냥 주셨다고 믿고 그냥 버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안 싸우고 잘 산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우리는 눈물은 많았지만 정말 고비고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렌즈 안에서 그분이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으로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변화들이 좀 일어나야 하는데, 어지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논리가
그저 제가 아내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세월이 시간이 흘러도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거의 없이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가두어 놓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아들을 꾸짖고 혼을 내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분깃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분깃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조국 교회는 오늘 본문을 딱 보면 눈에 뭐가 딱 먼저 들어올까요? 일반적으로 허랑방탕했다, 이게 딱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더 핵심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허랑방탕했다 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먼 나라이죠. 그죠? 먼 나라. 어디로부터 먼 나라일까요? 아버지로부터. 그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버지로부터 멀리,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위탁하신 대리하는 역할을 멈추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이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면 필연적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무엇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원의 고갈과 궁핍입니다.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자원의 근원이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공급을 날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아들답게 사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필연적인 결과는 자원의 고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멈추어지는 거니까. 그죠?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이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으니까 자원의 공급이 멈추고 필연적으로 자원의 고갈이 오고, 그 자원의 고갈은 궁핍과 종됨으로 이 아들을 데려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한 분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섬기면 되던 자리에서 자원의 고갈과 사람과 세상의 종된 자리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능력은 가짜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정상적인 꾸준한 공급이 일어나고, 꾸준한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면서 사람답게,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의도에 맞도록 살게 되는 것이지. 너무나 어리석게도 독립하려고 합니다. 독립.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믿음이지요. 그죠?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찬송가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참,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섬기면서 제자들 교회에서는 2부 예배를 드렸는데
1부가 잘 되면 2부가 안 되고 2부가 잘 되면 1부가 안 되고 늘 둘 중에 한 번 겨우 마음에 드는 설교를 했어요. 희한하게 1부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원고는 다 갖고 올라오지만 거의 안 보잖아요. 이런 설교를 1부에 그냥 확 쏟아서 하고 나면 2부에 다시 올라가면 이게 도무지 안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자들 교회를 있다가 남서울교회 왔는데 여기는 4부 예배 하거든요. 4부 예배하고 거기다가 여기는 제자들 교회에서는 제가 2부 예배하면서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광고도 한 20분 하고 설교 1시간 하고 이러니까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와서 이렇게 예배 긴 교회는 처음 봤다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 속 가지고 그냥 체력이 좋은 청년들만 남아서 그 2시간짜리 예배를 감당하고 막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늘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씩 필이 꽂히면 1시간 20분도 설교를 했어요. 예.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부흥회 말고. 남서울교회가 오라 할 때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4부 예배를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1시간 10분을 넘으면 완전히 메스업이에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은 20분 설교하셨고 새 목사를 모시고 가면서 정말 용기를 내서 40분을 설교 시간을 배정을 해줬는데 저는 1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뭘 해도 1시간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아니면 못 간다 그랬더니 당신을 못 모시는 한이 있어도 1시간은 안 된다 그래서 억지로 컨세션 해가지고 40분 하기로 하고 갔어요. 지금은 얼마나 제가 잘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1시간씩 제가 4부 했으면 수명이 벌써 단축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교회에 와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설교를 4번 하면 3번 정도는 제대로 돼요. 너무 감사하게도 희한하게. 그래서 예배를 딱 마치고 제 방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딱 앉으면 하나님, 나는 날로 먹는 나쁜 놈입니다. 작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자들 교회에서 늘 둘 중에 하나 반타작밖에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4번 중에 3번은 상당한 정도로 만족스럽게 설교를 하게 돼요. 너무 행복한 회중들을 만나서 정말 분에 넘치도록 내 능력과 내 재능을 능가하도록 좋은 회중들을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굉장히 쉬운 설교를 하게 돼요. 참 세월이 갈수록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늘 일정한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때마다 정말 신실하게, 너무나 신실하게 틀림없이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들을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한 번씩 어디 가서 설교에 대한 특강도 해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좋은 설교 교수님들 이렇게 여러 분 모시고 계신데 우리 권호 교수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가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그냥 홀딱 빠졌어요. 목사를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할 만큼 얼마나 진짜 선풍적으로 히트를 치고 가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배우는데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 하라 그러면 못하고 1시간 하라 그러면 하러 가요. 일주일까지 할 내용도 없어서 한 번 하라 그러면 설교에 대한 특강하러 가는데 제가 늘 요즘 설교 특강할 때마다 설교자가 설교입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본문 연구를 부지런히 하고 단어를 해석해내고 힘을 다해서 본문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30년이 넘도록 여전히 원고를 이렇게 작성해서 꾸준히 설교 원고를 100% 나름대로 쓰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설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설교는 설교를 준비한 목회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화학 반응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설교를 준비한 것과 관계없이 설교를 듣는 회중과 준비한 목회자가 기가 막힌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사귐과 복됨들을 주시는 것이 설교다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자신이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멀은 것이지요. 그지요? 아직 뭘 못 본 거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익한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이 부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큰지를 몰라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그죠? 제가 처음 목회자로 딱 부름받아서 종신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대로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홍정길과 옥한음을 능가하는 그런 거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교만 가득한 기도를 했어요. 정말 목회를 딱 시작하고 설교를 딱 시작하자 바닥에 납작 꿇어 엎드렸어요. 그 형님들이 어떤 분인가? 다시는 그 형님들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납작 엎드렸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들이 그냥 한눈에 딱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은 너무나 미련하게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뭘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담아내고 닮아내고 그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만 우리는 정말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버지께 가까이, 아버지를 힘을 다하여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자원이 다 고갈되고 궁핍이 찾아오고 결국은 종이 되는, 아들이었는데 자유자였는데 너무나 어리석게 종이 되고 마는, 세상과 욕망과 정욕과 끝없는 종살이로 굴러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삶이 가져온 결과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일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이 아들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자 이 아들이 깨닫고 뭐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행위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떠났던 아버지께로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처럼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지성소까지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조국교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통한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뭔지를 너무 모르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시작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죄를 깨닫고 회개는 하는데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저 문간방에, 대궐 같은 집에, 보일까 말까 하는 저 문간방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간방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너무나 불쌍한 한 영혼을 모습을 하고 있는 무수한 성도들을 저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부요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여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셨는데 어디를 봐도 너무 안 닮았어요. 성품으로부터 모든 게 너무 많이 안 닮았으니까 마귀가 일어나서 송사하고 양심이 일어나서 송사하고 자아가 일어나서 송사할 때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다 걸려 넘어지고 다 울고 다 그냥, 나는 용서는 어떻게 용하게 받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지어 한참 대학생 집회를 많이 하러 다닐 때 대학생들에게 이 아들이라는 말이 피오스, 보통 아들이라고 말할 때 쓰는 그 피오스가 아니라 피오세시아다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이 막 너무 릴리브하는, 그러면 그렇지, 아들이라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만땅이었는데 양자라 그러니까 그렇지, 조금 힘을 얻는. 이야,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조 시대의 개념으로 양자가 아니고 로마 시대의 개념으로 양자이지요. 아버지와 피부가 하나도 닮지 않고 성품이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아들로 입양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특권이 그의 것입니다. 조선시대처럼 진짜 아들이 아니고 양자여서 눈칫밥을 먹는 그런 양자가 아니라 로마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무수하게 아들을 잃은 그 귀족들이 노예들 가운데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검투장으로 끌려갈지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노예 중에 아들로 입양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이름과 권세와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하나도 예외 없이 진짜 아들처럼 다 상속받는 그 아들인데,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우리 논리로,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너가 아버지의 아들이면 닮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닮았냐 이럴 때마다 다 좌절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 아버지가 한 번씩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가 농담하셨어요. 너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워 왔는데 다시 글로 보낸다 이러면 막 제가 막 두려워하면서 진짜로 내가 영도 딸이 밑에 출신인 줄 오해하고 늘 두려움에 빠졌던 거 생각이 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도 딸이 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마귀가 송사하면 보따리 다 싸가지고 내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울면서 영도 딸이를 가고 있는 거예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품도 너무나 안 닮았지만 양자이기 때문에 돌감남에 불과한 여러분과 제가 창감남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했던 여러분과 제가 접붙여져서 양자로 입양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끝없는 송사가 일어나지만 송사 앞에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커지고 언택의 깊이가 더해지는 마귀의 송사가 역설적인 감격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육신의 세계로 또 떨어지고 마는 무수한 성도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친밀함을 누리고 아버지를, 그 품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친밀하게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용서는 받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색한 모습을 하고 무수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걸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골방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만드는 뻔뻔한 담력이 뭔지가 느껴집니까?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설교자가 앞에 있으면 설교자 왼쪽 저쪽 기퉁이에, 한쪽 기퉁이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곳에 제가 앉아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원고를 잊어버린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저쪽 한쪽 구퉁이에 눈에 가능하면 안 띄려고 대기 애를 쓰면서 저쪽 한쪽 구퉁이에 앉아 있어요. 보통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쪽에 앉아 있지만 새벽 예배는 여기 딱 앉아 있습니다. 여기 딱.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딱 바로 보이도록 여기 딱 앉아서, 미안하지만 설교 길게 안 하니까 죽어도 거기 딱 앉아 있습니다. 뒤에 교회 대문이 있는데 제가 절대로 옆에 문 안 열고 딱 제일 중앙에 있는 문 열고 들어와요. 새벽 기도하러 들어올 때는 절대로 제가 그 제일 중앙에 있는 문 딱 열고 제일 중앙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없이 크고 홀아버지 손에서 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겠어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눈치 백단이에요. 눈치. 저 사람은 날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유롭다, 저 사람은 부담된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딱 보면 딱 느껴져요. 눈빛 보니까 얘는. 그래서 눈치 백단이에요. 눈치 백단. 예배당에 들어올 때, 특별히 기도하러 들어올 때 그렇게 안 하려고 여기 앉아서 절대로 한쪽에 찌그러져서 앉지 않고 딱 정중앙에 앉아서 내 아버지의 집에 아들처럼 들어오려고 늘 그렇게 앉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씩 볼멘 소리 하지만 막 그러나 저러나 한 10분 설교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죠? 막 미안하지만 그냥 이렇게 가능하면 눈을 이렇게 밑에 내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의 길이에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최대한 가까이, 아버지께 최대한 가까이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멀찌감치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하는 삶이 주는 참된 복락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하는 기도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꿈이 있어요. 꿈. 저는 회중들이 예배를 딱 시작할 때는 사회자도 보이고 설교자도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회도 잊어버리고 설교자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예배로 회중들을 데려가는 게 목사로서 저의 평생의 꿈이에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아주 드물었지만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간혹 아주 작은 경험이었지만 행복한 임재에 대한 확신들을 간혹 누린 적이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주께 돌아온 백성처럼 이런저런 행실을 바꾸고 고치는 것도 틀림없이 들어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 마음 중심이 그분을 친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밀하게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삶의 비참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못 돌아가고 대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할까? 대사를 연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대사를 연습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해야지 결단하고 깨달음을 딱 붙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들은 안 뛰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하물며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 지금 비유의 아버지처럼 마을의 유지들은 절대로 뛰는 법이 없어요. 그건 경망한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오도록 기다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끝없는 여러분 중심의 논리와 개념을 깨뜨리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대한 온전히 아버지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는 눈들이 열려야만 우린 영혼들을 바르게 섬기게 돼요.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습해 간 대사를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대사를 다 외웠습니까? 안 외웠습니까? 대사를 중간에 끊었습니다. 잘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지요. 참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잘 봐야 합니다. 정말 그 안에 일정한 정도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도중에 끊었습니다. 회개를 다 하니까 용서해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철저하게 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이지만 죄를 다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끊었어요. 아버지는 대사를 다 들어야 아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정말 돌아왔는지 아십니다. 그죠? 대사를 끊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는 종과 자녀의 구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들이에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종들 가운데 하나로, 품꾼 가운데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대사는 안 했지만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내어 신기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하는 말을 신발을 신기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이 뭡니까? 아들의 권세와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아들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삼중적으로 아니야, 아니야,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온갖 형태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3가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있는 자식처럼 삽니까? 돌이켰다고 말은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없이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미래를 열어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도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끝없이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부임해서 딱 부임해 가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50이 넘은 나이에 남서울교회 부임해 갔거든요. 가서 딱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게 한 번도 제가 어딘가를 먼저 어플라이해서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내수동교회, 제 모교인 내수동교회, 제가 딱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자 담임 목사님이 그냥 어디 딴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여기 있거라, 그냥. 그래서 그냥 거기 있었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아무 일터도 없이 그냥 있어라 그래서 그냥 전도사 하고 싶었는데 전도사도 못하고 넉 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희한하게 일터가 생겨서 거기서 전도사 부목사 했어요.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해 갈 때 제가 에딘버러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딘버러하고 옥스퍼드는 평양과 부산 정도의 거리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저를 청빙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당신을 청빙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30초도 안 걸리게 대답했습니다. 못 갑니다. 한 번도 외국에서 제가 목회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때는 제 영혼이 완전히 다운될 대로 다운돼서 내가 무슨 목사냐, 너는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영적으로 처참한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옥스퍼드 한인교회가 저를 청빙했기 때문에 30초도 안 걸리고 노했어요. 근데 옆에 욥의 아내 같은 아내가 있었어요. 잘하는도다. 목사가 교회가 부르는데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30초도 안 걸리고 노하는 목사 나 처음 봤다 이러는데 속에서 부하가 확 밀어쳤어요. 이 모든 사태가 다 너를 인함인데, 내가 영적으로 밑바닥을 친 게 너를 인함인데 어찌하여 모르는 채 하면서 그렇게 나를 송사하느냐 이러면서 또 분기탱천해서 막 다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주님이 끝없이 저에게 물었어요. 종부 목회 누가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영혼은 거의 죽었지만 입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답했어요. 주님이 하시고 저는 수종드는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저거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왜 못하니? 내가 하고 너는 수종든다면서 그런데 왜 이 길 못 간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내가 평소 마음 같아도 갈 텐데 지금은 절대로 못 가겠고 나는 내 몸 하나도 가눌 자신이 없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금, 토, 주일 3일 동안 집요하게 2절만 하면 또 2절만 하면 또 반문하셨어요. 목회 누가 하니? 목회가 뭐니? 누가 하니? 근데 왜 너는 못 가니? 이렇게 계속 반문하시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기진맥진해서 진짜로 그러시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한인교회에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가도 됩니까? 하고 전화했더니 그렇게 오라고 했던 분이
튕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와 보시든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갈 수 있었는데 괜히 튕겨가지고 바보같이 한번 와 보시든지요 이러고 그냥 가서 어쨌거나 목회하게 됐어요. 참 잊을 수 없는 부름이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보내셨고, 너무 자신 없었는데, 몸 하나도 가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딱 나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었어요.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난 절대로 이 길 못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 가라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막 불평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언제든지 막 그만둘 용기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신 없는 길을 갔어요. 그리고 참 기적같이 때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남서울 제자들 교회가 저를 청빙해서 다시 나왔고, 거기 있다가 12년 담임했는데 다시 남서울에 왔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나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잘 아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이 톱니바퀴처럼 나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점과 상황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처럼 쓸데없는 두려움과 세상의 논리 앞에 절대로 지지 말고, 이사야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절대로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런 것을 너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가 있는 백성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헛된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른 것을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삼중적으로 우리를 보증하면서 받아주시는 아버지인 줄 알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걸음들을 몇 걸음만 더 가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당신의 때가 되면 길을 여시지요. 그죠?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를 그저 종으로 부리고 있는 고용인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말고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과 24절에 여러분이 눈으로 한 번만 보십시오. 그 23절과 24절에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하면 여러분은 뭘 꼽겠어요? 여러분이 좀 틀려야 제가 되게 기쁜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면서 혼도 내고 이러는데 바로 첫 번째 말이 맞춰버렸어요. 그죠? 어쨌거나 너무 감사합니다. 대본에 맞춰줘서.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잔치를 하면 그게 동네 잔치였어요. 그럴 때, 그 어릴 때 보통 잔치하면 집에서 뭘 제일 많이 잡았냐면 돼지 정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대부분은 닭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 그냥 온 동네에 그 잔치날이 되면 닭 우는 소리, 그냥 멱 따는 소리에 큰 닭 우는 소리, 어쩌다가 돼지가 울면 막 기쁨이 확 밀려왔어요. 그런 날은 정말 드물었던 것이 우리가 어릴 때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송아지를 잡았다. 소도 아니고 송아지예요. 그죠? 스테이크를 먹는 문화에서 최고의 스테이크는 송아지입니다. 거기다가 살진 송아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돼지도 드물던 그 시절에 소를 잡고, 그것도 송아지를 잡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잡아서 아들의 돌아옴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얼마나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가 그 살진 송아지 안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 복된 자리에 첫째 아들이 딱 등장하자 모든 기쁨이 다 깨어집니다. 그죠? 이 첫째 아들은 한 번도 물리적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할 때 이 아들은 물리적으로 몸이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밭을 일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외관적으로 아버지를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도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참 아내랑 같이 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는데요.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아내를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말씀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누군가 내 밖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말씀이 발에 이렇게 땅에 딱 붙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이 얼마나 진짠가. 한 영혼을 사랑해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진짠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같은 침대를 쓰고 한 집에 사는 것이 부부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정말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마음을 실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나는 그와 다른 사람이지만 다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인격을 사랑하는 그 신비 안에, 그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신비와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아들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극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은 그 기쁨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영적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이 뭐 했다 그럽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했어요. 왜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아들, 바깥으로 딱 볼 때는 절대로 탕자같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쁨이라는,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 잔치 자리에 딱 가자 이 아들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아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지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 분노한 첫 번째 이유가 뭐지요? 보상심리. 예.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저 아들과 다른
내가 한 일이 있습니다. 보상심리라고 말했는데 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고 나는 그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고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나는 일을 한 자입니다 하고 행한 일을,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학년, 3학년들은 기억하겠지만 작년에 와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면서 그 포도원에 와 있는 여러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누어 줬을 때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그 일꾼들과 다르게 나머지 대부분의 일꾼들은 뭐였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왜요? 일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떼약볕에 땀을 흘린 나와 저를 같게 취급하셨나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통치하는 이 새로운 질서 안에 어떤 죄인이라도 못 들어올 사람이 없었지만 은혜가 통치하는 예수가 가져오신 이 새로운 질서 안에 누가 못 들어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못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신실한,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작 세리도 들어오고 창녀도 들어오고 어떤 죄인들이라도 거부함이 없이 다 받아주는 이 은혜가 통치하는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질서 안으로 그들은 못 들어옵니다. 왜요? 그들은 일한 것이 있다 이렇게 믿은 것이에요. 나는 일을 한 자이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떼약볕을 다 통과하면서 이 모든 일들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들이 깨닫도록 이야기하셨죠. 병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위하여 왔다. 아무리 말해도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에 똘똘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이거 했어요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수틀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내세우는 제목들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면서 전부 이거 하다가 안 돼서 오고 저거 하다가 안 돼서 오고 이거 하다가 실패해서 오고 저거 하다가 실패해서 오고 이런 사람들만 수락하게 모이니까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너무 놀랍게도 다 버리고 진짜 다 버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의가 되어서 첫째 아들처럼 이 자비에 넘치는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고 분노하고 있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오늘 조국 교회 안에 무수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름은 목사인데 분노합니다. 뭔가를 했다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장로님들이 나를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목사인데 그 일이 정말 가능한 구조가 우리의 신학 안에 있을까 싶은데 무수한 분노하는 목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가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하는 이 복된 시대에 자기의가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으로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던 본문이 뭐였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다 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면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그죠?
보배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쪽을 봐도 질그릇인데, 그러니까 너무 왜소하고 복음은 너무 영광스럽고 빛나는데 나는 질그릇이니까 너무너무 왜소하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쭈그러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데 질그릇 쪼가리 같아서 너무 가치롭지도 못하고, 질그릇 조각 같아서 너무 쉽게 깨어지고 너무 쉽게 금가고 너무 쉽게 이빨이 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제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어느 날 약간 보이는 거예요. 그 금간 틈새를 비집고, 질그릇이니까 금이 갔는데 그 금간 틈새를 비집고 속에 있는 보화가 하나의 왜곡도 없이 그 깨떨어진 틈새를 비집고 보화의 색깔이 그대로 쫙 나가는 그림이 약간 보이자 영혼에 큰 위로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그릇이면 은그릇이면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그릇을 택하지 않고 질그릇을 택해서 깨어지고 금 같지만, 그래서 너무나 안 어울려서 좌절했지만 눈을 열어서 다시 보니까 질그릇이니까 절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가 보화의 색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었으면 가렸을 텐데, 너무 놀랍게 가려지지 않는 보배로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의 역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질그릇 같은 제가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뻔뻔스러운. 그래서 마귀가 와서 송사하면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지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는 게 뭔지가 보이더라고요. 송사하는 대로 넘어가지 않고, 틀림없이 맞지만 언제나 일부를 가지고 전부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마귀의 유혹 앞에 지지 않고, 틀림없이 네가 하는 나에 관한 말은 다 맞지만 하나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고,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그런 나를 예수님 안에서 삼중적으로 아들 삼으시는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쏙 빼고 나만 딱 그대로 이게 내 모습의 전부인 것처럼 딱 내세우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졌는데, 어느 날 보이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이 빛나면 조화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빛나면 보화가 빛을 잃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왜 주님은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쓰실 때마다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그들을 내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겸손을 위해서 그저 그들을 다루시고 그렇게 일꾼으로 쓰시나만 생각했지, 이런 역설적인 은혜의 영광, 너무 놀라울 만큼 티끌 같고 모자라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실패자라고 혹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의 역설이 만드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누구를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죽기 전까지 모두는 너무나 존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며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분노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분노하면 맞을지 모르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생 돌아온 탕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처럼 창녀와 함께 다 먹어 삼킨 이 아들, 이렇게 이 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 아들 이렇게 불렀지만 영어 성경은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불렀어요. My brother 아닙니까? 그죠? My brother입니다. 근데 my brother 하지 않고 This son of yours, 나하고 이 아이를 절대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존재하고 절대로 엮이고 싶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같이 놓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울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상대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향해서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절대로 쉽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셨는데,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기보다 더 세게 때리고,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언제든지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근거와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을 반복하면서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정말 누군가를 따뜻하게 사랑했다면, 이 조국 사회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포기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내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조국 사회가 되었을까 한번 보십시오. 말들이 얼마나 뾰족뾰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서 사람을 명예살인하는 이 보편적인 조국 사회의 이 잔인한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판단이 빠르고, 정말 옆에서 누군가의 슬픔을 깊이 있게, 그가 한 행동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슬픔과 정죄 앞에 똑같이 꼬리를 잘라내고 똑같이 정죄하고 끝나지 않고 그 한쪽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좀 잡아주고 같이 우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그 영혼이 망하지 않을 텐데, 그런 복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높였다가 사람을 비판하는 그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가 만드는,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은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이 은혜의 통치의 시대에 걸맞지 않도록 이웃들을 향해서 너무나 냉정하게 대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나 제가 속한 교단이나, 여러분, 저는 켈빈의 신학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총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총신이 가르치는 신학을 너무나 사랑해요.
저는 제가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것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는 많은 아픔 중에 하나는 너무 차가워요. 왜 이렇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차갑고 사람들을 향한 깊은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 하나하나를 마음을 담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 좋은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바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옳은 신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의가 생겨서 남들을 아무렇게나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생명 살리는 복음의 진리겠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죄 너희들의 것이니 너희가 지라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감당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구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향해서 너가 책임지라,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책임이,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자기의를 가지고 권리의식을 가지고 일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한다면 그 신학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신학이었겠어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게 도대체 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신학이어야 할 텐데, 신학은 정통인데 너무 차갑고 너무 유도리 없이 각박하고 만나면 성도의 사귐과 교제도 없고 너무너무 그런 정통 신학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정통이겠습니까?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첫째 아들 같은 또 다른 의미의 탕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아들이 하는 말 안에 이 아들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러분 여기 아버지를 섬겨 할 때 이 단어가, 이 동사가 둘류오입니다. 둘류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하급종에 해당되는 둘로스처럼 종의 영혼을 가지고 섬겼어요. 내가 두려워서, 그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매맞고 싶지 않아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끝없이 일한 것과 권리에 민감해요. 그죠? 종들일수록 자기가 일했는데 충분히 정당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알아줍니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종들의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와 값지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종삼을 자가 없지만 귀를 뚫어본 아들이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둘리워하지 않았겠지요.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이 너무 감사해서, 알아주시든 아니 알아주시든 열매가 나오든 아니 나오든 절대로 좁게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분을 기다리고 추수의 때에 열매를 주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주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고 결과가 더딘 것 같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꾸준히 걷다가 우리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의 사막 같은 곳에서 심겨져 있는 나무였는데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가에 옮겨 심어서 철저히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옮겨 놓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백성처럼 절대로 단거리 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가다가 그분의 때에 추수의 주인이신 그분이 열매를 틀림없이 주실 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오늘 이 아들은 할 말은 많았지만 주님의 기준에 집 떠난 둘째 못지않게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아들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의 영성은 어떤 면에서 첫째 아들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들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이 감사와 찬양과 정말 일을 시켜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함 앞에 삶을 들여서 기쁨으로 스스로 길을 뚫어 아버지를 섬기기를 자원하는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에 이렇게 아픈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자리에 서서 어떤 일꾼으로 빚어지는지 잘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묻어있는 아버지를 범사에 인정하고 동행할 줄 아는 그리고 다 일하고 사람들이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덕이나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 작고 작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절대로 내 인생을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날 그분이 오셔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최고의 영광이지요. 그렇게 되도록 충성스럽게 살아주시고 여러분이 잘 구비된 일꾼으로 드러나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였는데 유일하게 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들이 가장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목회직이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럽지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다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를 숱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고 목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도 모르는, 아버지의 기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국교회를 갉아먹는 너무나 악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자기 의의에 붙들려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이 외식이야말로 조국교회 영성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꼭 합한 일꾼이 되도록 건강한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국 교회와 조국 땅을 바라보면 거짓된 안정감에 스스로 붙들려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일에 가장 위험한 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두면 끝없이 그런 자리로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벗들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날카롭게 함으로 빛나게 함으로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붙들어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통치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영광과 복됨을 삶으로, 인격으로, 메시지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살아내므로, 아버지여, 이 척박한 조국 땅에 은혜의 비옥함과 은혜의 단비가 다시 한번 물붓듯이 부어지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구들 축복합니다. 귀한 종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당신의 하구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되고 충성스럽고 잘하였다 칭찬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잘 빚어서 복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